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소식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본문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에 관한 기록이지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브온 족속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이 남부 연합군의 반응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6족속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힘을 추구하고 숭상하며 그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강대국의 힘의 논리나 혹은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힘없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들끓죠.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힘을 선망하고 추구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저런 권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물론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고, 인기의 힘이 있고, 본문의 가나안 남부 연합군처럼 세력도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방식은 이와 같이 힘을 추구하고 숭상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찾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남부의 이 6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 정도의 힘이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작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힘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전 대통령과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결말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대군을 동원해서 애워쌌습니다. 당시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대군을 이끈 장수 중 한 사람이 랍사게였어요. 이 랍사게는 사네립에게 위임받은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우리가 아람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 랍사게는 더욱 기세등등해서 온갖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 그리고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들이 과연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 그 민족을 구원해냈느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그가 이끄는 대군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랍사게, 또 그 랍사게와 아수르 대군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려 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7절을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랍사게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마치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죽음의 천사들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에게 보내서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그 힘을 휘둘렀던 이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힘을 추구하고 숭상하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손아귀에 들려진 칼, 내 손아귀에 들려진 그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휘두르며 사는 자는 그 힘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문제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마음이 잠시 안일해지고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과거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대군을 이끌고 왔던 랍사게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뭘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뭡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로 인해서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을 추구하고 숭상하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문의 가나안 족속, 가나안 이 6족속의 연합을 통해서 또한 랍사계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꿈꾸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남부 6개 족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기브온 족속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른 6족속처럼 더 강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항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조약은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여서 맺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립이 불가한 조약입니다.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면 그 화친 조약은 당연히 취소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왜 속여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족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그들의 멸망은 확정되었어요. 그들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이제 시간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들인 것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대로 있으면 자신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방법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요. 근데 마지막까지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겠다는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진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브온 족속들이 받은 은혜예요. 무슨 은혜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그런 은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족속이었다면 그들의 선택은 어쩌면 은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약하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하니까 항복! 여러분, 이거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대요.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는데 이걸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랬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왜 아도니세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성읍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족속이, 그 큰 왕도와 같은 성읍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보고 이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6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한 상태예요. 기브온 족속도 강한 족속이고 나머지 6족속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한 그 상태를 보면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봐도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힘이나 6족속이 연합한 세력의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나 인간적인 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고도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 앞에 서면 우리를 얼마나 주눅들게 만듭니까?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터 한복판에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누구든지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의 모습 앞에 주눅이 들어서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고 다들 숨어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더 대단해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나 사람이 모인 어떤 세력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 앞에서 이런 비굴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돈이 필요 없다, 세상 성공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혹은 권력은 명예나 성공은 우리를 비굴해지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권력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여러분 한번 나는 안 그래요 그러지만 한번 우리 좀 정직해 보자고요. 정직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나왔어요.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주일 예배 출석을 하면 하나님이 매주마다 1,000만 원씩 여러분 통장에 꽂아줘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더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여러분 뭐가 더 기쁘세요?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게 기쁘세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면 통장에 1,000만 원씩 꽂히는 게 더 기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홀로 외칩니다. 홀로 선포해요.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이 선포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은요 눈에 보이는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능력, 그가 훈련한 싸움의 기술, 그 손에 들려진 칼과 창과 단창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그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거예요. 이 시대의 힘을 상징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세력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가진 힘과 또 6 족속의 연합한 세력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여서라도 살아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러한 선택,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으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지금 색으로 표시해 둔 분명하게 들렸다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분명하게 들렸다는 이 번역은 원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분명히 들림으로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성경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분명하게 들렸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분명하게 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들렸을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을 알리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셨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손에 완전히 다 멸망당할 거래,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들려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어요. 알렸고 선언했고 폭로했고 고백했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굳게 붙잡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나의 믿음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은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폭로했대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다 듣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폭로하고 알리고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단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당한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말씀을 향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구구절절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절절했던지 성경에서 가장 긴 장편의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27절에서 131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헐떡였다는 말은요,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며칠을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지금 헐떡헐떡 거리고 있어요. 바다에 표류된 어부들처럼 몇 날 며칠을 물을 마셔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물을 구해요. 근데 그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나 살 것 같은데, 한 방울만 마시면 나 살 것 같은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씀이면 나는 이 모든 영적인 좌절과 절망에서 나 회복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는 심정으로 말씀을 입술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브온 족속들처럼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강한 힘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화려한 이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